네, 오늘은 에레미야 18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 이게 발로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돌려서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그 기구를 농로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려다가 실패를 하니까 다시 탁 뭉쳐버려가지고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 자기 생각대로.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똑같다 나도. 이스라엘도 나에게 있어서는 이 찰흙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들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이게 망쳐지게 되면 다시 뭉개버리고 그걸 가지고 새로 그릇을 만들겠다. 나도 똑같다, 이 토기장이와.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흙으로, 이렇게 은유로 얘기하면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주어지기를 이제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악으로 행하여서 내가 재앙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내가 나도 재앙을 돌이키겠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리고 또 어느 민족이든지 내가 축복을 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도, 복을 내려주려고 하다가도 그들이 나에게 돌이켜서 불순종하면 나도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복을 돌이키겠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악으로 가느냐, 아니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뭉개버리고 내리지 않게 되고, 복을 내리려고 하다가도 뭉개버리고 복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태냐? 13절, 17절에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을 버리고 허망한 것, 헛된 것을 쫓아, 우상을 쫓아 가고 있다. 결국은 그 길은 자기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또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가슴 아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가슴 아픈 얘기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등을 돌리겠다, 얼굴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린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가장 나쁜 결과, 가장 나쁜 상태를 만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봐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참다 못해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피고 돌이키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신실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늘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또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무던하게 고집스럽게 나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다. 이런 메시지예요. 무섭죠, 사실은. 이런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현실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른 사막같이 되고 마른 광야같이 되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고집피지 않고 겸손히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줄 아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 참되게 진정으로 거짓되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 늘 내 자신을 돌아봐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더 나를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과 신앙으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에 대해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백성들이 자꾸만 회개해라 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밀어내고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에레미야를 치자라는 말은 죽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말로 우리도 그 사람을 공격하자라는 거고 그 어떤 말에도 우리가 주의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백성 때문에 또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점을 저도 좀 헷갈릴 때가 많고 또 성도들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진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가가 가끔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회자나 또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참 훌륭하니까 난 저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훌륭하다는 것이 무엇이 훌륭하다는 것인가? 무엇이? 생김새라든지 말을 잘한다든지 또 기타 등등의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어떤 요소들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것이 정말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것인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잘 전달하는 게 훌륭한 어떻게 보면 설교자고 선지자고 또 주의 종이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든지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늘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나 내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데 나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늘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주의종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주의종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순수해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온전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개 우리는 좀 세상적이죠. 또 인간적이고 육신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을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저 사람의 에레미야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쟤는 늘 우리한테 나쁜 소리만 한다. 그리고 화만 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게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을 공격해 주자. 비난하고 우리도 공격하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그 사람을 우리도 공격하자.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뭐라고 말하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이런 몇 가지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에레미야서는 지금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걸 보여줍니다. 11절 말씀에는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긍정적인 면, 늘 비판하고 정죄하듯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나의 죄를 돌아보고 여기서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태도. 그리고 내 마음도 바르게 하고 내 행실도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를 바라고서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됨됨이가 올바르다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겠죠. 모든 설교를 들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라도 하나님 또 기록된 말씀 앞에 서서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올바른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대려 비판하고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 에레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사 나와 다투는 자들을 보시옵소서. 나와 다투는 저들을 보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이 말은 20절 말씀에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라고 하는데 나는 저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되돌려 줍니다. 이런 말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나의 선은 뭐냐? 나는 그들에게 주의 분노를 그치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백성들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과 싸우고 백성들 앞에 가서는 백성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고 피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했다. 꼭 필요한 말. 정말 양약과 같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말.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말. 유익한 말을 전해줬는데 오히려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악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되려 주의 종을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말도 되받아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정말 이 주의 종이 이래도 되는가 싶을 생각이지만 에레미야는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근이나 칼이나 죽음 이런 말들을 나열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려는 계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악을 사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신약에서의 정신은 주의 종들이 악으로 주의 종들을 대할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몇몇 주의 종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저들이 자기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했죠. 그게 더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 근데 지금 이 에레미야 시대 요시야 왕 이후에 나라가 망해져 가는 때에 아주 막 국제 정세가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양갈래로 갈리고 혼란하고 또 온갖 루머들과 온갖 말들이 막 횡행할 때 백성들이 모질어지고 거칠어져서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이 쏟아내는 말들은 거의 사탄의 종과 같아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걸 그냥 어떻게 두어야 될까 하는 어떤 주의 종의 심정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더라도 척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님 마음도 이미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까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언제든지 자기의 죄를 돌이키면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만들면 되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든지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가 순종해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면 안 되겠다는 교훈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올바른 태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또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고 온전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말에, 설교에, 또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나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또 올바르게 나의 행실과 나의 언행을 바로잡아 나감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은혜를 입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